여러분들 혹시 셀피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스스로 사진을 찍는 셀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두 가지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셀피라는 것은 스스로를 뜻하는 셀프라는 단어와 행복을 뜻하는 해피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몇 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이 셀피라는 단어가 이 시대의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추구하는 행복을 내가 정의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의미를 내가 스스로 발견해 나고자 하는 그러한 이 시대적인 생각을 반영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니면 이 시대에 속한 많은 젊은이들은 이 셀피 세대, 셀피 시대를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습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소확행이라는 건 이 시대의 사람들을 마찬가지로 대변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내가 수백만 불짜리 집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5불짜리 커피 한 잔을 통해 누리게 되는 소소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 대해서 추구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거는 우리에겐 해당되지 않는 이 시대의 산물이고 아마 우리의 자녀들 또는 다음 세대가 원하는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자리에 계신 아마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행복에 대해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해준 행복이 아니고 시대가 요구하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정할 수 있는 행복이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 느껴지겠습니까? 또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누리지 못하는 행복, 먼 미래에 있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작지만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오늘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는 바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대의 정신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셀피 세대 또는 소확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복에 대한 정의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혹시 마트에 가보셨습니까? 이 며칠 사이에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사진 찍어서 많이 보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텅텅 비었죠. 마트의 모든 세션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꼭 필요해서 갔던 것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휴지가 없어졌고 고기도 없어졌고 통조림도 없어졌고 뭐 물티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가만 생각해 보면 물론 혹시 모르는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미리 대비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마음 중심에 깔려 있는 생각은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작은 행복들이 없어질까 봐 두려움에서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재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그것을 누리고자 하고 또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복은 어떻게 이야기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행복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 우리가 행복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도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 행복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멀리 계시지만 한번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도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해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은 성경에서 행복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잘 표현하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이야기에 앞서서 이 본문이 던져지는 배경을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의미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지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많은 민족들과 구별지으셨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을 다시 돌이키시는,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복음도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좀 더 거슬러 올라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이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든 부분을 살펴보아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는 완성될 것을 그려내는 이야기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과 4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먼저 세례를 받으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서셔서 전하기 시작하는 메시지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전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메시지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이켜 그 모습을 회복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의 독특한 이 정체성 관계 가운데 우리가 오늘의 본문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산상수훈의 핵심 구절을 마태복음 6장 8절로 정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였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함께 나누고자 하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에 대한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에 대한 모습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에 대한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오늘 그 비밀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고 되어 있죠. 아마 여기서 나오는 무리는 그 앞에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그가 베푸시는 그 기적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중턱에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되어 있죠. 우리는 여기서 무리와 또 제자의 구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고 되어 있죠. 이 예수께로 나아왔다는 표현 가운데 신학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예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 그 분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와 무리들의 차이는 그것이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이 제자의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가셨다는 그 표현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열정을 가지고 지금 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무리 가운데 나온 제자들 향하여서 그 마음이 지금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뛰는 가슴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3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 시리즈 아닙니까? 그 첫 번째 문은 여는 그런 메시지인데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구절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전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복에 대한 개념의 원어적 표현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행복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 또는 복에 대한 개념이 쓰여진 자리에서 그것을 복 있는 자의 모습을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복이라는 것은 분명히 행복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행복해지는 상태 또는 지금 나의 현실과는 좀 다르게, 지금은 조금 우울하고 지금 조금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지만 이런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서 더 좋은 상황에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먼 미래의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복되다 또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팔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나의 삶이 행복해지는 상태 또는 행복한 나의 삶의 모습에 자꾸 우리의 시선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셀피 세대, 셀피 시대를 살아가는 셀프 해피, 우리 스스로 정의하는 행복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행복이 참으로 주관적인 것입니다. 복의 개념도 참으로 주관적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나에게 행복한 것이 다른 누구에게는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저 사람 참 행복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기준에서는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저 사람들의 겉모습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데 정작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은 그것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복이 많은 것 같아 라는 표현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맞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동일한 복에 대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행복 또는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무언가를 만족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립되는 개념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 인간의 복은 내가 만족할 만한 상태가 주어졌을 때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행복과 불행은 어떤 때는 종이 한 장 차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데 이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 집에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아이들이 참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말도 잘 못하는 이제 1살 조금 지난 우리 막내도 엄청나게 불평을 합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늘 생각하죠. 인간은 죄인이 맞구나. 그 불평하는 아이들에게 저와 제 아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할까요? 엄마 아빠가 너만 할 때는 이런 거 없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6.25 시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 부부들도 부모들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야, 엄마 아빠가 너만 할 때는 이런 거 없었어, 얼마나 고맙냐,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떠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엄마 아빠가 너희만 할 때 이 정도였으면 진짜 행복했을 것 같아. 정말 잘해주지 않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누구나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나 만족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복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어떠한 결론이 내려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도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게 행복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나에게 있어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객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에게 건강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복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느껴지는 것 같고 또 다른 때는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절대적인 복으로 선포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태복음이 말하는 이 복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이 복이 우리가 새해마다 누군가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전하는 당신의 삶 가운데 이번 한 해 동안에 좋은 일이 참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복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주관적인 가치가 낮은 수준의 복이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복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성경에서 가난에 대한 개념을 큰 그림에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가난이고 또 하나는 영혼의 가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과 신약 마찬가지로 육신의 가난과 영혼의 가난이 같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가난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가난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가난과 영혼의 가난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이에요.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육신의 가난을 살펴보게 되면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질병을 얻어서 가난해진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가장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과부가 되어서 세상에서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죠. 전쟁을 통하여 그 민족이 가난해진 것도 볼 수 있고 이방인들의 침략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면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 육신의 가난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가난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어떻게 발버둥 치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가난이 있어요.
단순하게 경제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부분을 포함해서 건강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신분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상황가 우리가 지금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육신의 가난이죠. 성경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육신의 가난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가난해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가난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성경은 가난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었을까? 그렇게 소외된 자들이었고 그렇게 능력 없는 자들이었을까? 권세가 없는 자들이었으며 왜 그렇게 무명한 자들이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복음이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육신의 가난을 통하여 그 영혼이 가난해지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가난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땅을 치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불쌍함을 보게 되죠.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내 영혼이 참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단순하게 돈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에게 건강이 없기 때문에, 신분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꿈이 없어지고 환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땅을 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나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내가 누리는 지금 내가 처한 육신의 가난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정말 가난한 저였구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간 우리의 육신의 가난을 통하여 우리의 무력함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무능함이 우리에게 좌절이고 낙심이 아니라 그 무능함이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변함없이 기록되고 있는,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아마도 변함없이 적용될 수 있는 영적인 원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해요. 육신의 가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절대 의존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진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겉으로 갖고 있는 그 많은 것들,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가난한 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다는 사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죽어있던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 절대적 빈곤 상태, 절대적으로 무능한 상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좀 더 불쌍하고 누구는 덜 불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모든 심령들은 절대적인 가난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제만 고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고백하는 것이고
오늘만 고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음을,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로부터 떠나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워왔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주저앉은 무릎을 펼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먼 미래의 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주어졌다는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오늘 이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질 수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인 줄로 믿어요. 이 팔복의 메시지는 어쩌면 그래서 누리는 복보다는 깨닫는 복일 수도 있어요. 내가 누려야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보다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죠. 우리 모두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것 같습니다. 교회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세상도 다 불안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저희 청년부에서도 지금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한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있어요. 갑자기 모든 회사의 업무들이 마비되면서 레이오프 당한 사람들도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아마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시는가? 왜 이토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가? 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없게 온 세계를 마비시키시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냥 하나님이 너희 좀 잘못했으니까 정신 차려라는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의 개인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의 가정이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의 교회가 심령이 가난해질 때, 이 땅의 백성들이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는 이 시간에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복된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힘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눈먼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오랜 시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정말 그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의지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소서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정말 소원하기는 한국 땅 가운데, 이 미국 땅 가운데 그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